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딱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은 정해졌죠.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안 할까 해서 있었다가 주일날 밤에 어떻게 하나요? 분명히 목사님 그랬거든요. 내가 저번 주 힘들었거든요. 일주 내내 하느라고. 당신 힘들면 다음 주 내가 할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고민을 하니까 용서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늘 정말 하루 종일 힘들었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오늘의 말씀을 제가 느낀 말씀을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나에게 있어서 용서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용서는 뭘까? 라고 고민했을 때 오후 늦게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용서하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나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아니까 저는 부지런히 용서합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보여주시죠.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뒤로 극히 내 마음에 미워한 사람 없습니다. 화는 냅니다. 화는 열심히 잘 냅니다. 지금도 목사님하고 오늘도 화냅니다. 근데 저는 미워하진 않아요. 왜 미워하지 않나 했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부지런히 용서하지? 이러고 생각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두 번째는 제 친정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아주 옛날 아버지예요. 정말 못돼 처먹은 아버지셔요. 일평생 돈을 벌어쳐 본 적이 없어요. 일평생 돈을 안 벌으셔도 그렇게 떳떳하신 분이 없어요. 밥상은 수시로 엎으시고 엄마한테 얼마나 당당하신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우리 어머니를 폭력을 행사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그 아버지가 용서가 됐어요. 17살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더 이상 밉지가 않더라고요. 화는 납니다. 엄마를 때리니까. 화는 엄청 나요. 정말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 해요. 하나님이 저런 아버지 빨리 안 데려가시냐고. 이런 기도는 하지만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 남편, 내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내가 물론 남편도 저를 무지 용서하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남편을 부지런히 용서합니다. 엄청 용서합니다, 남편을. 그래서 남편을 지금 잃어버리지 않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잘해서 나랑 같이 살까요? 아니요. 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바리새인들은 딱 3번만 용서하라고 율법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4번째부터는 미워해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율법적으로 걸리지 않아요. 저는 애들한테 항상 3번 경고했습니다. 나는 딱 3번만 용서해. 3번을 계속 어겼을 때는 반드시 매 1대, 2대, 3대, 4대, 5대를 항상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벌을 항상 쉬지 않고 근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이 성실함은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늘. 한 번도 내가 주일학교 아침에 왔는데 눈으로 경고를 했어요. 1번, 2번, 3번 했는데 한 번도 잊어버리고 안 때린 적이 없습니다. 바로 교회에서는 아무 일 없어요. 바로 집으로 들어가면 문 닫아, 문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매 갖고 가. 아무도 안 들리는 곳에서 매 5대씩 때렸습니다. 근실하게. 왜? 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서 3번만 용서해 줬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늘 지금도 부지런히 용서하고 있습니다. 전 저희 둘째 딸을 지금도 부지런히 용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부지런히 용서했습니다.
부지런히 용서해서 저희 둘째 딸을 지금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부지런히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때 자기 부인할 때 이야기했죠. 제 마음에 10%도 여러분한테 비춰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으시든지. 저는 여러분을 잃어버리고 싶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부지런히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수 안 하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실수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지런히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용서를 합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저는 잘 압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아셔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과연 사랑하셨을까요? 사랑 안 하셨을까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결과를 보고 사랑 안 했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함을 받지 못했고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잘못을 용서할 줄 몰랐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용서만큼은 나와 공동체와 가족과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방금 읽으셨지만 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단으로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저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에 대한 말씀은 항상 이 본문 말씀이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번에 자기 부인을 말했을 때 나를 부인한다 했을 때 제가 그 초등학생들하고 중학교 1학년 아이하고 엣지를 합니다. 거기서 엣지의 이임 목사님은 이 자기 부인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작은 자, 어린아이를 홀대하지 아니하고 한계가 없는 용서를 하는 자가 자기를 부인한 자라고 그 글이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두 번째 날 배운 것 같이 자기 부인은 반드시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 형제가 범죄하면 나한테 실수를 하면 몇 번을 용서해 주릴까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70번. 이건 숫자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한계 없는 용서를 하라는 뜻이죠. 한계 없는 용서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용서는 천국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용서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용서는 반드시 천국과 연결되고 뗄 수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라고 단어를 말해주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나만 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결산을 하는데, 어떤 결산을 하냐면 빚을 결산합니다.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이 뭐냐면 용서함에 받은 빚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량없는, 제한이 없는 용서를 받았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은혜를 1만 달란트라는 놀라운 숫자를 말했어요. 이거 1만 달란트는 뭐 숫자, 그 한없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 달란트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20대 때, 어렸을 때 그 가옥이 100만 원 정도 했을 때, 자기 집이 100만 원 정도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사람은 1억을 평생 쉬어도 셀 수 없는 숫자라고 그랬어요. 내 어렸을 때. 여러분 그거 말 기억하세요? 1억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살아서 평생 셀 수 없는 숫자라고 저희 때 10대 때 이야기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못 세요? 금방 세요. 아마 돈만 준다면 1시간 안에 세버릴 것입니다. 그만큼 1억이라는 숫자가, 왜 5만 원짜리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장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셀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근데 그때 시대는 이 만 달란트라는 단위가 그냥 셀 수 없는 정도의 단위였던 거예요. 그냥 한계가 없는,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빚졌어요. 주인한테 잡혀왔잖아요. 그죠? 죄에 묶여서 왔어요. 근데 구해요. 뭐라고 구해요? 너 내 빚 다 갚어. 너도 팔고 네 자녀도 팔고 네 아내도 팔아서 다 나한테 갚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갚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불쌍하게 생각해요. 불쌍하게 해서 보내줘요. 근데 이 사람이 풀려남을 받고 길거리에서 100데나리온 빌린 자기 친구를 만나요. 여러분, 동료예요. 원수 아니에요. 적 아니에요. 동료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물론 이 친구도 이 사람한테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 적은 돈 아니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잖아요. 지금의 우리 일당이 얼마예요? 하루에 일당이 약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정도를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실수는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는 주인한테 셀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돈을 졌죠. 뭐 어떤 목사님은, 우리 김필아 목사님은 6천억이다. 금으로 따져서 6천억이다. 그 어떤 사람은 조가 넘는다. 막 그렇게 6조가 넘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1억은 쉬어도 조는 못 쉬지 않습니까? 조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 갚을고 셀 수 없는 탕감 받은 사람이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친구는요, 이 100데나리온을 빌린 친구한테 아주 간청을 합니다. 이 1만 달란트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주인한테 그냥 엎드려서 말을 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러지만 이 동료는 아주 간구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도와줘. 미안해. 갚을게. 내가 반드시 갚을게. 나한테 시간만 줘. 간구를 합니다. 근데 용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또 다른 친구들, 동료가 있습니다. 그 동료들이 주인에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오라 그러고 35절 말씀에 이 말씀 하십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에게 너랑 똑같이 행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1만 달란트를 가진 이 사람을 생각하면,
참 용서는 힘들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용서가 힘들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용서는 힘들어요. 저를 비춰봤어요. 저를 생각해봤어요. 저는 예수를 17살에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저는 막내로 태어나서 오기가 창창했어요. 여러분 딱 봐도 오기가 있게 생겼잖아요. 지금 봐도. 저는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중학교 때 오빠가 뺨 한 대를 때렸는데 그게 분해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울었다고. 왜? 반드시 우리 오빠를 엄마한테 야단맞게 하리라. 그 일념 말이에요. 제가 슬퍼서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대 뺨 한 대 맞았다고 내가 슬펐겠어요? 억울해서 했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열 몇 시간을 벽을 두들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는 혼났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는 그 몰골은 한 대 맞은 몰골이 아니거든요. 우리 엄마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눈도 없어졌지, 코도 없어졌지, 얼굴이 온통 부어서 동그라졌는데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한 대 맞은 얼굴이 저렇게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는 장로빨을 툭 쳤어요. 남자가 돼가지고 동생을 보살피지 못할 만큼 때렸다고. 저는 성취했습니다. 저는 내 안에 핑계가 있었어요. 변명이. 나는 사람은 참 판단하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판단하는 것을 니꼬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분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분별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나눴어요. 판단했어요. 저 사람은 저러는데, 저 사람은 저러는데. 희한하게도 17살에 성령을 받은 뒤로 분별의 은사가 왔었거든요. 분별의 은사가 왔는데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쯤 되니까. 근데 이게 성화가 되지 않은 17살 나이다 보니까 이게 잘못돼 돼버린 거예요. 분별은 돼요. 근데 분별이 되는데 사랑은 하지 않아요. 분별이 되니까 다 나랑 가까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랑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야. 저희들하고 절대 친해질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속으로 나는 분별의 은사가 있어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어느덧 습관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고 가봐봐 내가 잘 판단했어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라는 이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또 성화가 되죠. 점점 자라고 성화가 되는데 말씀을 읽는데 자꾸 용서하지 않으면 매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죠? 자, 16장 19절 말씀 봐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 열쇠 주는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인대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인생은 천국에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신앙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지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죽어서 천국 안 가요. 그죠? 죽어서 믿는 것은 천국 가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이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1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죄를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은 네가 땅에서 죄를 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잘 성실하게 매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또 우리한테 아까 저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네가 이 땅에서 너의 사랑한 지체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죠. 또 내가 용서하지 않았더니 내 동료 친구를 잃어버렸잖아요. 1,000만 원이 뭐다고. 저는 이렇게 하면 저는 감옥에 가야 돼요. 내 친구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옆에 사람한테 주면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동료를 잃어버렸어요.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버려요. 감옥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나의 감정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살았을 때 그 감정을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남들이 모르는 감정의 창살 속에 내가 갇혀서 얼마나 고통에 빠져있는 내 모습이잖아요. 저는 이거 경험해 봤어요. 그냥 미워하지도 않는데 뭐 무슨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왠지 용서라는 개념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메워버리는 거예요. 메워서 하늘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요. 너무 버거워요. 너무 지쳐요. 그냥 누가 그 사람도 그 상대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나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 고통이 굉장히 커요. 저는 왜 사람들이 오은영 박사를 찾아간지 모르겠어요. 오은영 박사도 돈 주고 찾아가잖아요. 오은영 박사를. 그럼 오은영 박사나 성경 말씀이나 똑같아요. 오은영 박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용서를 해야지 상처가 치유가 된다 말하잖아요. 그죠? 상처가 뭐지? 용서를 하게 되면 자기 아버지를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내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병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저도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2주 동안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제 최장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3일이면 용서를 해줘요. 감정이 3일이면 풀려지더라고요. 근데 2주를 싸웠다는 이유는 내가 멋있고 용서할 만하면 다시 기억나게 해서 다시 다독이고 은미야 용서하지 마라. 이번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 때까지는 절대 용서하지 마. 또 3일 뒤면 마음이 풀어지려고 그래. 그럼 다시 다독여. 기억해. 김필아 목사가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번에 꽉 잡아야 돼. 이번 용서해주면 너 안 된다? 또 잡아요. 그러다가 또 3일이 지나면 또 마음이 풀려요. 아니 아직도 용서 안 했어. 아직도 내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어. 지가 용서를 빌어야지 내가 풀려. 이 마음 한 2주 동안을 굉장히 고집스럽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몸이 아프더라고요. 제 몸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이 고집스러운 인간은 끝까지 안 풀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풀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빈아 제발 어떻게 좀 해봐라. 네 엄마 좀. 예빈아 네 아빠 죽게 생겼다. 제발 좀 예빈아 네 엄마 좀 달래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빈이가 몰라요.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 막 그랬어요. 그래도 안 풀어졌어요. 근데 진짜 우리 목사님이 거의 죽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풀릴 때 한 3일이면 풀어지는데 2주가 가니까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못 견딘 모습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때 당뇨가 왔을까요? 그때 고혈압이 왔을까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용서를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구나. 그러면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안에는 용서라는 마음이 없구나. 나라는 인간 본성은 용서를 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늘 용서하지 않으려고 기억하는구나. 이걸 생각했어요. 그럼 용서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용서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능력을 바라고 구하고 의지해야지만 나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용서할 수 있구나를 늘 발견하게 돼요. 내 스스로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늘 인정해요. 그런데 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이라고 시작했잖아요. 천국은 용서하지 않으면 반드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 백성은 용서를 받는 삶이고 용서를 해야지만 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 삶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료를 늘 용서를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요즘에 부족한 걸 찬송가로 땜빵하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뭔가를 용서해 주려는 찬송가는 찾을 수가 없어요. 찬양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용서는 회개랑 이어져 있더라고요. 찬송가를 봤는데 용서는 반드시 회개
그리고 용서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구나, 용서할 수 없구나. 그 어느 찬양이고 어느 본문이고 이 찬양 속에서 용서를 내가 해주는 것이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회개해야지만 용서를 받는구나.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을 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진정한 회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가, 왜 성경 말씀 보면 계속 알잖아요. 네가 용서한 만큼 용서를 받는다잖아요. 아, 내가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구나. 왜요? 예수님이 우리가 보라 양육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네가 연약했을 때, 네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준 거 아니잖아요. 나는 죄인이었고 죄 짓는 사람이었고 너무 내 심성은 연약하게 그지었고 내 행동은 연약하게 그지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원수를 나를 사랑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왜 데나리온을 빚진 자, 내 친구, 내 동료, 내 공동체, 내 가족, 이 1,000만 원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없을까요? 왜 그들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그건 내가 아직 온전한 회심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잖아요. 몰라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 늘 읽잖아요. 읽은데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순종이 안 되어도 계속 그 말씀 나를 가리잖아요. 그거 덮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한테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만 달란트는 주인이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시 옥에 갇혀버릴 사건이 되잖아요. 왜? 용서하면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아요. 용서란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진정한 나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제가 부족해서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It's a name by which God chooses to be known. God Himself said, "This is the way I want you to know me." God is forgiveness. When Moses asked for revelation of His name and His glory, and this is the revelation He gave him in Exodus 34:6 and 7. The Lord God, this is God speaking, God describing His nature: merciful and gracious, long-suffering, abundant in goodness and truth, keeping mercy for thousands, forgiving iniquity, forgiving transgressions, forgiving sin. He said, Moses, you want to know my name? This is my name. This is how I describe myself, and here's how I want you to know and understand me. I'm merciful, but I am a forgiving God. That is my nature. Call me the God of pardons, the God of forgiveness of all iniquity, all transgression, all sin. Jesus Christ went to the cross, and the first drop of blood, the very first drop of blood, and that fountain that was opened at the cross of Jesus, out of Calvary came the cleansing, sanctifying blood of Jesus Christ. And we have people today appropriating forgiveness of sin who have no desire, have no inner striving of the Holy Spirit about sin. They do not intend to give up their sins, but they have tried to appropriate the forgiveness of Almighty God without allowing the Holy Ghost to complete His work of conviction. When you really understand and discover the true forgiveness of God, and where there is true forgiveness, you're always going to find a love for Jesus growing, and you're going to find an obedient people. They're going to obey God. And you'll find a great devotion, a great love for Jesus, an ever-increasing love for Christ. If you don't have that, you don't understand forgiveness. Now let's move on to the unfolding of this name, the God who forgives. Now, His name was revealed in the Old Testament through animal sacrifices.
But there was one sacrifice, the most solemn of all the sacrifices, the sin sacrifice, the sin offering in the Old Testament. Go to this solemn assembly. 2 goats were led to the door where the high priest waited. One of those goats was sacrificed on the altar. But the other goat was the scapegoat. Many of you have heard about the scapegoat. And this was instituted by God. This is God explaining who He is. The high priest lays his hand on one of the goats. And Aaron shall lay both his hands upon the head of the live goat, confess over him all the iniquities of the children of Israel, and all their transgressions and all their sins, putting them upon the head of the goat, and shall send him away by the hand of a fit man into the wilderness. And it gets to the outside of the camp and then over the hill, and it's just about over the hill, and it's about to disappear. The Bible said it's going to be taken into a land not inhabited, and that means a deep valley where there's no escape, so the goat can never come back and haunt them. And that's what the Lord said, He'd cast them in the sea, never to be remembered again. And as that goat goes over the hill, there would be a shout go up. There go our sins. There go our sins. Folks, Jesus was both the lamb and He was the scapegoat. Both represent Jesus. His sacrifice and the taking of sin. Folks, God forgets them when He forgives them. Why are you holding on to them? Why do you remember them? Lay them down. God's call to repentance itself is proof that there's forgiveness in His name. In other words, the prescription of repentance is a revelation of forgiveness. She said, if you repent, I'll forgive. And that you repent. The very act of repentance infers or insists upon forgiveness. That's the proof. No repentance is accepted by God if it's not accompanied by faith in His forgiveness. Many have been convicted of their sins. They've been troubled by their sins. They're sorry for committing them. They weep and they cry and they acknowledge them. They even ask for deliverance. They make confession and even restitution, but never come into forgiveness. Consider Judas. Look at it. The Bible says of him, he repented himself. Next he cried out, I have sinned. He acknowledged that he sinned. He named his sin. He said, I have betrayed one innocent man. I am guilty of innocent blood. I am guilty. I've sinned. I repent. He made restitution. He brought again the 30 pieces of silver, the Scripture says. So why didn't he find repentance? He didn't find repentance because he believed his sin was too grievous to be forgiven. He couldn't believe that God was forgiveness. He couldn't believe it. He couldn't accept it. You see, the Bible says Judas went out and hung himself because he was saying, I have betrayed innocent blood. How could God forgive a man who's betrayed Him? I've betrayed the Son of the living God. It's too ugly. It's too hopeless. And we have multitudes in the world today who have gone out and hung themselves on a tree of hopelessness. They've hung themselves. They're still living, but they've hung themselves. As far as forgiveness is concerned, they believe there's no hope for them. I don't believe that God will give up on anybody. I don't believe. He said He's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that none should perish. None. I'm saying your condition is not hopeless. There's some of you sitting here now saying, Pastor Dave, if you only knew what I've been through, if you only knew the things I do in secret, if you only knew what how filthy my heart is, if you only knew what a blasphemous person I've been, it is not hopeless. There is forgiveness. And there's power of the Holy Ghost to deliver you just as it's written in this New Testament of ours. God's given me new hope. I'm saying right now, don't go out and give up. That's what the devil wants you to do, saying there's no forgiveness for you. There is forgiveness, and there's healing, and there's power in the blood of Jesus Christ to deliver you. 강한 메시지죠. 너무나 은혜로운 메시지예요.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아사셀로 인해서 광야를 보냈습니다. 다시 그 아사셀을 우리한테 오지 않겠다 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메시지요.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실수한 자를 자꾸 기억하셔서 건져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소환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 온전한 회개로 제 용서를 받으시고 용서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를 하실 때, 찬양한 뒤에 기도하실 때 이런 용서의 부분을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은 강대상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올라오신 뜻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정말 이것을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용서만이 우리에게 길을 줍니다. 찬양 천부의 의지 없었습니다. 이게 회개와 용서라는 또 찬양입니다. 와, 유성이 쉬는 거야? 실망인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죄를 후렴부 하시겠습니다. 내 죄를 짓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저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찬양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예수의 권능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저는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용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다시 죄의 멍에를 지워버리는 어리석은 자유가 없는 옥에 갇혀버리는 나의 심령에 깊숙이 갇혀버리는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 온전한 용서를 받기 원합니다. 먼저는 나에게 실수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비방한 사람, 나를 판단한 사람, 나를 정죄한 사람, 나를 깊은 운동에 빠지게 한 그들을 먼저 예수의 보혈 피로 그들을 용서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 보혈의 긍휼, 보혈의 권세로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